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불과 얼마 전까지 소위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성과를 이루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길에는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그의 장인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 질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사위인 그 청년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것 같았던 그 청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짐작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 사울이 해치러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간 것은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곳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잊을 수 없는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싸움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며 찬양했던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러서 사울로부터 질투를 하게 만든 그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 거라고 생각했던 그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본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커다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한 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 소년 다윗의 기백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 그 모습의 다윗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매우 착잡해집니다. 이어지는 아기스의 말은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다윗을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이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우 처참한 모습으로 겨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인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에는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면 34편 1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통은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구체적이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리고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사무엘상 본문에 나온 이 가드 왕 아기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난 후에 쓴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상황 직후에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가 다윗이 겪은 그런 사건 이후에 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이 표제어가 없다면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취해야 했던 행동은 일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매우 굴욕적이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건을 겪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큰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상처와 충격이 더 많이 컸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행동이 위축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작아져서 뭐라도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시를 썼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쓴 거 아닌 거 아시죠?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의 시의 일부입니다. 좀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왜 나를 속이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은 다 어디로 가고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합니까?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후에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처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시편 34편의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굴욕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어떤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정말 이 사람이 고난이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하는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간구함에 응답하시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사람이 뭔가 두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6절까지 읽어보면 그 두려움조차도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다윗 스스로가 쓴 시에서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굴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22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골리앗을 대적하던 다윗의 기백은 다 어디로 가고 그 다윗이 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아남았을까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치욕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음에도 이렇게 태연하게 별로 큰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은 한 가지의 답으로 귀결됩니다. 질문은 두 개지만 답은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님께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한 굴욕을 겪은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으니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맏아들부터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맏아들을 보았는데 왕이 되기에 충분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도 아닙니다. 계속 지나서 결국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와서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 그에게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인데 내 자존심 세우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자신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순간의 굴욕을 참아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불편한 잠자리에서 누워서 자고 쓴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딜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원형이 되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오나라의 왕 부차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칼을 갈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차지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구천이라는 사람이 쓴 쓸개를 맛보면서 또 칼을 갈았다. 그런 일화에서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복수를 하기 위해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다윗도 굴욕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견딤은 복수를 위한 견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견딤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견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견딤은 사명을 위한 견딤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수나 성공을 위해서 견디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참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지금 쓴 쓸개를 맛보면서 마음을 날카롭게 마음에 독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견뎌야 합니다. 더 버텨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이 많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무슨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목사님들이 흔들흔들 하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건강이 상해서 쓰러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사역이 많이 위축되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 스스로의 실수로 인해서 사역을 내려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사역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내가 큰 목회는 못해도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사역은 하지 못해도 쓰러지지는 말아야겠다. 흔들리지는 말아야겠다. 내가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말하십니다. 지금도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표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비틀거리더라도 쓰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울면서라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버틸까요? 왜 그렇게 괴로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울면서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사역이더라도 내가 쓰러질 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쓰러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포기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버틸 거다. 끝까지 견딜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을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견딤은 세상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일이기에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서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겉으로는 미친 채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겉으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기둥에 몸을 막 비빕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죽으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다음 절인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건져내는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빠져나오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알았습니다. 아, 내가 연기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풀어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미친 사람이지만 다윗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다윗이라면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후일에 있을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진치셔서 자신을 구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건져내신 겁니다. 또한 다윗은 8절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34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험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맛봐봐라. 내가 그 맛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의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수치와 굴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적의 소굴에서 온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힘드신가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나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계신가요? 이대로 더 이상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어려움이 지난 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윗이 꼭 그렇게 해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는 살아남기 위해 꼭 미친 척을 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친 척을 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적의 땅에서 원수의 땅에서 정체가 탄로 났는데 미친 척 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망가지지 않고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향하면 됩니다. 전향. 이스라엘을 배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거기에서 나를 배척하니 이제 나는 당신들 편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의심할지 몰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굴욕을 당하더라도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살더라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몸은 살겠지요. 근데 몸만 사는 겁니다. 다윗은 몸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몸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이 죽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죽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몸이 살 뿐만 아니라 영과 믿음과 신앙이 같이 살아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굴욕이 있는 길입니다. 수치가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굴욕을 감수합니다. 무엇을 위한 굴욕입니까? 누구를 위한 굴욕입니까? 몸과 영이 함께 살기 위한 굴욕입니다. 다윗은 그 수고를 감수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친 척하고 가드에서 쫓겨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둠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가드에서 쫓겨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찾아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아둘람 굴은 다윗이 세력을 형성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드에 있었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가드에 있었다면 아둘람 굴에 그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며 쫓겨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하면서도 배신하지 않았던 그 일이 다윗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남되 가치 있게 살아남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몸은 살아있지만 사명은 이미 다 죽고 믿음은 다 이미 죽어버린 상태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이 살고 결국 내 몸까지 사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비굴해 보이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겪는 굴욕은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타협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수치와 굴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버티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가드 땅에 몸을 피신하러 갔지만 거기는 다윗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내쫓기듯이 아둘람 굴로 갔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